오늘 맥주감사절 예배에 열매에서 이 열매가 농사지었는 열매, 우리 삶의 열매에서 감사를 느껴라,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삶에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유형의 성도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환경에서도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며 그것이 생활의 습관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어떤 외국인데요, 마을에, 이 시골인데 온천이 나와요. 따뜻한 물이 콸콸콸콸. 바로 옆에 아주 냉천, 차가운 물이 나와요. 이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 한쪽에서는 냉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찬물도 먹고 따뜻한 물도 먹고 발도 담그고 그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와서 빨래를 가지고 와서 온천물에 삶아서 빠는 것처럼 뜨뜻한 물에 빨고 그 다음에 냉수에 헹궈서 가면 빨래가 아주 잘 된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보고, 야, 참 이 동네 사람들은 복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매우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안내원이 말을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도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뭐가 불평이 많습니까? 온천이 나와서 빨래를 삶는 것이 삶으니까 좋고 편리하고, 냉천이 나와서 여기서 물을 헹구니까 좋은데, 기왕이면 빨래비누도 나오면 세탁이 좋을 텐데 빨래비누가 안 나온다고.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차다는 거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는 눈이 안 보여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삶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삶의 스타일이 어떠합니까? 혹 생활 속에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아닙니까? 그런 삶은, 스스로 불평하는 삶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전반기 6개월이 끝나고 7월 첫 주일날 우리는 맥주감사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 주일을 맞아서 왜 추수한 후에 감사해야 되는가? 왜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고 이 성서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추수한 후에, 전반기에 우리가 삶에 추수한 후에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범사에 감사하는가 않는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평가의 기준이 범사에 감사를 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우리 추수에 대한 감사를 설명합니다. 너는 매년,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모두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2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을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농사를 하거나, 농사하면 소출이 있잖아요. 목축을 해서 소나 양을 기르거나, 여러분 보리를 파종해서 첫 번째 수확을 했거나, 이런 모든 너희가 농업을 하거나 축산업을 하거나 일반 사업을 하거나
생산된 열매,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창고에 드리는 때, 창고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창고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명기 26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보면 이 만물, 추수한 그 만물, 첫 것입니다. 만물. 이 한국말은 첫 것이나 만물이나 같은 뜻인데 잘못하면 발음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첫 것, 만물, 맞이하는 만물.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첫 것으로 먼저 제사하는 것이 너희의 해야 될 의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26장 2절 지금 읽은 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을 거둔 후에. 여러분,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절기를 맥주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것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을 지나면서 2026년 전반 6개월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신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광야,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통과하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런다면 광야는 빈들이고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곳이 없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그때부터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지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황량한 광야 생활에서 추수에 대한 감사, 첫 것을 드리는 감사를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육해서 몸에 배도록 했어.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우리 근래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도 보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삶이 여러분 몸에 젖었습니다. 그 우리 저희 어머니도 보면 모든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여러분, 쌀을 옛날에는 이 방앗간에 가서 빻아서 내리면 여러분 새를 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배수 농사를 지면 추수하기 전에 먼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입을
1월에서 수입이 생기면 11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하면 첫 것을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취직을 하여 첫 봉급을 타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요사이라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몇 년 전에, 한 12년 전은, 한 15년 좀 못 되나요?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이들을 길러서 취직을 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첫 봉급을 탔는데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려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은 이 신앙의 본래 의미를 삶에 실천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첫 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 것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장 3절입니다. 제가 안 되면 제가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추수에 대하여서 감사를 하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모조리 다 내가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할 만큼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첫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명령을 하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첫 것을 안 드리면 재앙을 내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을 교육하고 계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앙이 바로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먼저 드리는 감사의 행위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무인 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두 번째, 추수한 것을 감사로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추수의 열매, 그것은 내가 걸음주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추수한 모든 것, 사업을 해서 얻는 열매, 직장생활하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이 무슨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돈을 벌고 네 힘으로 된 것 같으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환경, 시간, 여건을 줌으로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은혜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줄 아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봅니다. 이 관계적인 문제인데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인생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여러분 기름을 주고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이가 농부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장 5절을 또 보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은 여러분 가지가 열심히 있어서 아니죠. 여러분 가지의 수고와 가지의 탁월함과 가지의 능력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서 영양분과 수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가지가 발버둥을 쳐서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수액을 빨아올리고 영양을 빨아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분은 누구냐?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가 김을 메고 가지를 치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살펴주었기 때문에 나무는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함으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수수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지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농부와의 관계, 가지는 포도나무와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됐을 때 열매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삶의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말라 죽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더 읽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얘기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매가 맺혀진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매가 맺는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추수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감사는 추수에 대한 성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아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추수에 대한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알아서 보답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은혜를 안다는 게, 감사를 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이 평생이 조그만 소형 차를 타다가 어떻게 해서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외제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차를 늘 갖고 싶은 차를 집에 딱 빼다 놓으니까 얼마나 차가 이쁜지.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행복한 거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고루 닦는 거야. 막 문씨 하나 있으면 막 그러고 난리 납니다. 비 오는 날은 차를 안 타요. 아니 데 가면 가자 부스러기 하나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느 날 차를 몰고 조심조심 나가는데 자기는 전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다른 차가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차를 받은 사람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나서 곰곰이 생각하고 속상해서 생각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운 마음을 가지면 되겠나, 그래서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갑니다. 사람이 생각만 바로 해도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고날 차량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일을 당했지 가난해 봐나 차라 있었냐, 그래서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차를 바꾸어서 튼튼한 차를 탔으니까 크게 다치지 않고 차만 다치고 사람을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소형차 탔으면 죽었다. 그래서 안 죽었으니 감사하다. 또 그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고 중에도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혜래요.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살았다는 건 은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쭉 해보니까 오히려 사고를 통해서 깨닫는 게 많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는 축복 속에 보존되었다는 걸 알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은혜를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야,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 은혜다. 여러분, 어제 우리 한성전에 집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나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파주회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나하고 동갑 집사가 여러분 숨을 몰아쉬면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나하고 동갑 자리가 가니까 더 실감이 나요. 그래서 나도 언제 저 모양으로 가겠지, 그 생각하니까 막 살아있고 내가 신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항공공 무지지 하지지 합니다. 안 봤을 때는 감사를 몰랐어. 그걸 볼 때 감사한 거야. 모두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중에 나를 지켜주신 것을 한 번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사가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말할 때마다 열매를 잘 맺고 열매를 더 맺으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며 열매를 맺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를 요한복음 15장이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읽죠.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함이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의 열매를 맺든지 삶의 열매를 맺든지 열매를 맺으면 나에게는 기쁨, 하나님께는 영광이야. 자, 15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열매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의 절기를 드리라 그러면서 너희의 삶의 열매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농사해서 첫 만물을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 농사 지은 것을, 돈 번 것을 주님께 열매를 드리고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기쁩니까? 내가 챙겨야 기쁘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기쁩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의 묘미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분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뭘 살까? 어떤 것을 사면 좋을까? 어디서 사면 좋을까? 계속 품목을 찾아다니죠. 여러분,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선물, 상대방에게 주려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선물을 찾아다니면서 교통비도 들고 힘도 들고 시간도 드는데, 그런데 내가 기뻐요. 선물할 때 보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아는 분에게 혹은 애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물할 때 다니면서 골로 다닐 때 아이고 더러워 죽겠어, 그냥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런 분 손 들어봐요. 기쁘죠? 선물할 때 기뻐요, 기분 나빠요? 안 해봐서 몰라요? 선물 좀 하세요. 그 다음에는 선물을 사가지고 여기서 여기 가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포장지를 예쁜 걸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신문지를 뚫뚫 말아서 주는 그런 건 없어요. 예쁜 포장지를 사요. 근데 포장지를 싸는데 그것도 포장지 구하는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뻐요. 포장지를 고무줄을 또 묶어서 버립니까? 또 끈도 요새는 참 좋은 끈이 많이 나왔어요. 이쁘게 묶어요. 그리고요,
너무너무 집사님 엄마 아빠 감사하다고 쓰는데, 메모를 쓰는데 아주 글씨도 못 쓰는 글씨를 맨날 컴퓨터만 하기 때문에 손글씨가 잘 안 돼. 그래 써가지고 쓰다가 글씨가 이쁘지 않으면 찢어버리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예쁘게 써가지고 전해요. 자, 물건산이라고 돈 들어갔지, 시간 썼지, 그리고 신경 썼지, 애를 썼는데 이상하게 내가 기뻐요. 맞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에 대하여 감사를 명령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사업의 축복,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고도 내가 기쁘다, 이게 감사의 바로 바른 이해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잘 맺으면 내가 기쁘다, 감사하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하여 감사하면 더 많은 추수를 얻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여 간구하여 얻은 응답의 추수를 얻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네가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결실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하늘과 땅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열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며 응답을 받게 하는, 그것이 감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행복론의 저자 칼 힐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네가 젊어진다. 칼 힐턴은 또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희 삶이 발전한다. 그러면서 감사하라, 그리하면 삶의 기쁨이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말로 감사하십시오. 찬양으로 감사하십시오.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물질로 감사하시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노래를 불러야 노래가 되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종을 때려서 울려야 종이 되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삶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고 내 자신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이만큼 하고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